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눈물이 난 그런 때들이 있으셨습니까? 꼭 성경 읽을 때 어제 읽었던 요셉의 내용만 나오면 요셉이 우는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만 가면은 희한하게 제 감정을 말씀이 자꾸 터치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울러 들어갈 때 같이 눈물이 흐르고, 요셉이 아버지를 볼 때 울었던 부분들이 이게 실제적인 그러한 것들로 느껴져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터치가 돼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평강이 되고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지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성경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하고 나하고 상당히 공감되는, 공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공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공명이 돼서 굉장히 그 사람과 좋아지고 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나라는 인생하고 공명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과 공명이 깊이 되는 사람은 오늘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성경이 그렇게 좋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비전을 발견하고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울리고 위로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성경과 공명이 잘 되는 사람인가? 자,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과 공명이 잘 되는 사람인가? 자, 공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허허, 별로 공명이 잘 안 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안에 말씀을 깊이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경 말씀과 깊이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는 데오푸뉴메토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숨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순간 우리가 뜨거울 때의 그늘 속에서 막 바람이 불면 그늘 안으로 들어가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의 바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바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때로는 깊은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그러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계시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계속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계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뜨거운 감동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은 그러한 내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책들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혼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을 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용기도 생겨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혼적인 것을 깊이 자극받았다고 해서 내 존재의 삶이 깊이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존재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생명이 성장해가고 영적 생명이 거룩하고 깨끗해져 가는 것은 깊은 나라는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가 그분, 가장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생명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성경은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 빚어졌고 그분의 숨결로 내가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를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요.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지어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울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흔들렸던 내면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깊은 내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치유와 생명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지옥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그러한 고통과 또 슬픔과 눈물들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 활력, 움직이는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자체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실제가 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은 기가 막힌 그러한 살아있는 책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경험하기가 어려울까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한동안 제가 몸이 조금 힘드는데 뭐가 뚝 떨어지느냐면 이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음식 맛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음식 맛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게 그 음식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막 당기지 않고 맛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냥 숟가락을 놓고 싶어요. 왜? 이게 당기지는 마음에 식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서 한동안 정말 뭐든지 맛이 없고 숟가락을 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수고한 섬김의 수고를 바라봐서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지금은 이제 조금씩 입맛이, 식욕이 생겨지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마음에 깊은 그러한
사랑, 마음의 갈망, 마음의 욕망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져요. 성경을 읽어도 냉랭하고,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내면 속에 터치해 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고, 우리의 존재가 깨어나고, 우리의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적인 갈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태로 성령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이는 오늘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 좋은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들어갈 때에 갈망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회복을 향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방황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레위기에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고,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구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시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주님의 회복의 그 스케줄과 여정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깨어졌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가면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의 스토리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의 대열로 옮겨놓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경은 성령 안에서만 열리는 시크릿,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의 책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때, 그 내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터치, 만남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이 되고, 오늘의 책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생각 없이 읽어나갈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역사책이요, 문화책이요,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예언서요, 그런 걸로 봐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게 숨결로 다가올 때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음성이 직접 내게 들려지는 것처럼 내 심령을 요동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벽인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하늘을 보면 문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읽지 아니하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이 북한과 이스라엘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아니 우리나라도 전도할 거가 많고 우리나라도 기도할 것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고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분은 아직 성경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한 개인의 구원과 구속사와 뿐만이 아니고 한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분의 숨결로 기록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성경이 열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이 열리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열리면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요, 나의 사명도 발견하고요, 교회의 사명도 발견하고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만 열려지는 비밀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리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면 성경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밀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성경하는 일들이 많이 열려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 위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많은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뭘로 깨달았느냐면 거울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데 갚버리면은 잊어버리지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자기 거울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 성경이 거울과 같아서 나라는 인생에 감추어졌던 죄, 상처,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여진다라면 회개해야 할 것이요, 상처가 보여진다라면 치유받아야 될 것이요, 이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거울은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내 내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거울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내면을 정확하게 내가 보려면 성경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입구에 거울을 하나 크게 거기다 걸어놓고 성경에 대한 거를 하나 써놓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그 학교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거울 하나를 놓고, 이 거울은 당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도덕 선생님이 거기다가 거울 하나를 크게 갖다가 놓고 그거를 써놨어요. 지금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거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추는 것이 뭐냐면, 내면을 비추는 것이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내면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하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면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불같이, 때로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태우고 또 불같이 일으키고 불같이 뜨겁게 하고 방망이같이 쳐서 부서뜨리고 방망이같이 매질하여 다듬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쪽의 날이 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 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검이에요. 자체로 살아있어서, 근데 이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이건 악마적인 것인지,
말씀이 분별하는 예리한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 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이 뭐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씨앗과 같은 거라서 이 내면 속에 씨앗이 자라가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려져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경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질 때 좋은 밭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 입맛으로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나요. 굉장히 힘든 사람을 옆에 있으면은요, 아주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요. 지금도 아직 저는 요 냄새 맡는 거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아직 있어요. 아주 조금 둔해지긴 했는데 있어요. 영적인 냄새도 있고요, 영적인 향기, 영적인 그런 지옥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들에 대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으로도 맛이 있어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영적인 맛이 열리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영적인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뿌리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의 맛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맛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맛이 열리고 느낌이 열리고 감동이 열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부딪힐 때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의식들이 깨어나고 살아있는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런 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분들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나라는 인생에 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비춰주고, 나라는 인생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이 교훈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는 환경이 그를 지배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지배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내면 속에 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른손 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한대요. 평안이 임하신대요. 할렐루야.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라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러한 죄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켜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흐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디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치유, 이 말씀 안에 있는 회복,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오늘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서입니다. 전략서, 예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고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서,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면 그분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거역할 수 없는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돼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해산의 때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그러한 이 자연 만물과 인간 역사의 마지막 그러한 진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략서, 이 하나님의 계획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성경의 책을 읽어가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안 되지요.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나를 맞춰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이 성경 속에 임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부딪히기를,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숨결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숨결의 역사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또 달라요.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신부들을 완성시켜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 지금 곧 다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하면 성경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결론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하고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놀라운 비밀과 이 모든 놀라운 그러한 계시와 이 모든 놀라운 이 시대의 흐름과 이 놀라운 변화들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내 존재가 팍 깨어날 때에는 우리는 성경과 일치되어져 가고 성경과 연합되어져 가고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